청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떠올랐는데, 이 말씀이 청년들에게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먼저 예화를 좀 들어보고 시작합니다. 부부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강사가 그 대상자를 향해서 묻습니다.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부부 되시는 분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나요? 근데 갑자기 어떤 희끗한 노인 한 분이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신혼부부라면 이해가 되는데 나이 든 할아버지가 한 번도 안 싸웠다니까 재차 묻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영감님, 정말 안 싸우셨어요? 안 싸웠다고. 어떻게 안 싸우셨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 신혼여행을 그랜드 캐년으로 갔습니다. 그랜드 캐년으로 가는데 보려면 계곡을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곡이 내려가는 게 워낙 심하니까 자기는 걸어가고 아내는 나귀에 태우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길이 워낙 험하니까 나귀가 휘청하면서 떨어질 뻔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딱 내리더니 나귀 눈을 똑바로 쳐다보니 원! 그러는 거예요. 그 남자가 뭐야? 그냥 아무 일 없어요. 그래서 또 타고 내려가다가 똑같이 또 휘청 하는 거예요. 넘어질 뻔. 아내가 딱 내리더니 나귀 눈을 똑바로 보더니 투! 그래요.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또 내려가다가 세 번째 탁 넘어졌거든요. 그랬더니 아내가 총을 빼더니 나귀를 향해서 팡 쏴서 죽여버렸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여보 그러는데 그 남편 향해서 아내가 원? 그 이후에 부부싸움은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럽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가정을 이뤄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남편 되는 예수님, 남편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그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게만 느껴지면 행복할까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니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신가요? 그 남편이 아내한테 꼼짝 못했던 게 사랑스러워서인가요? 아니면 함께 있는 게 행복해서인가요? 화날 만할 때마다 원! 이게 떠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뜻이 뭐냐 하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이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고독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한번 여쭤보죠. 항상 기뻐하십니까? 진짜요? 항상 기쁘세요? 기쁠 때가 많아요? 슬플 때가 많아요? 슬플 때가 많죠. 또 여쭤볼게요.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오늘 거의 기도 안 하셨죠? 범사에 감사하세요? 심각해져요. 그러면은 이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 할아버지처럼 맨날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란 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 헌신예배 왔을 때 얘기해 드렸었는데 기억나세요?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거 그대로 되니다.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대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걸리건 어떤 과정을 거치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뜻을 둘 수 있어요. 꿈을 꿔요. 그런데 그 뜻이 다 이루어지던가요? 아마 그 뜻이 전부 비전이 이루어지면 저부터도 여기 안 앉아 있을 것 같아요. 돈 벌고 그래가지고 여행 다니고 거의 그런 꿈들 갖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꿈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뜻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그 행한 바를 후회하시는 게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뜻한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 안에 우리가 들어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고.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만 뒤집어 생각하면 이런 의미죠.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 거야.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집요하도록 사랑하신다는 의미 아닌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곤고 속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던 교회예요. 그 공동체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해라. 그럼 고난 가운데 기쁨도 전혀 없는데 기뻐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너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예수가 너의 기쁨이냐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반문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쁨이 조건이 되고 환경이 되면 기뻐할 때보다 슬퍼할 때가 많고 낙담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나의 기쁨이 되신다면 그분이 나를 향해서 내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나를 기쁘게 만들어 주시겠다. 나를 만들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데 기뻐할 수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그걸 조금 뒤집어 보면 뭐냐면 내가 다 들어줄게 해요. 너희 신음소리 놓지 않고 내가 언제 어디 있던 네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쥐새웠던 그 밤에 네 신음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내가 듣고 있단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공적인 곳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정 누구에게 나타내 보일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입을 막아가며 하나님 앞에 한숨 짓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뭐라 말씀하시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래요. 중언부언이 뭐죠? 중언부언. 대답 안 하시면 설교가 길어집니다. 중언부언이 뭐죠?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말을 반복하는 게 정말 나쁜 건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면 말 반복하지 않으세요? 1시간 내내 말도 안 나오고 그냥 고개 푹 숙이게 되잖아요. 그럼 기도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죠. 그건 중언부언이 아니고 간절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중언부언은 뭐냐면 말을 반복해서 어떤 효과를 나타낸다고 믿는 거예요. 남녀 호랑개교 아시죠? 그 사람들이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남녀 호랑개교 이거 막 반복해요. 절에서 스님들이 중들이 뭐예요? 나무아미타불 계속하죠.
왜? 이 말을 반복함으로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고 믿는 거예요. 그거를 중언부언이라 그래요. 우리가 말을 반복하는 건 우리가 말을 반복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거죠. 우리의 간절함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 죽음 앞에서 이제 내 생명이 빼앗기고 내 가정이 파탄나고 내 재산들이 다 압수당할 처지, 그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처지에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라. 왜? 하나님이 듣고 계셔. 사람들은 모르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네 아픔들, 네 고난, 그 환경들 하나님이 지금도 빠지지 않고 듣고 계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그러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무슨 뜻이죠? 범사, 매사, 동요가 나왔어요. 모든 일, 모든 일에 감사하시나요? 돼요? 안 되잖아요. 왜 안 되죠? 저도 힘들어요.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이 이 일은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나에게만 이러세요? 욥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가만 계시면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다고. 하나님 지금 내 앞에 나오시면 내가 하나님과 말로 싸우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나는 의롭다고. 이게 욥이었잖아요. 우리도 뭐가 다른가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이길 것 같잖아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경들, 고난들, 그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왜 더 고난을 당해야 돼요? 목숨을 왜 빼앗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눈을 뜨고 네가 원하는 것과 네가 목표하는 게 뭐냐? 라는 걸 물으시는 거죠. 우리의 목표가 세상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세상적인 영광이라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매번 로또 당첨시키셨을 거예요. 가장 좋은 대학에 다 입학시키셨을 거고 권력의 자리를 다 안겨주셨을 거고 못하실 것 같으세요? 하고도 남으세요. 그런데 왜 안 그러실까요? 인간은 이 세상에 취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올 사람이 없죠.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 말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복일까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정말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복일까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삶의 변화가 전혀 없고 좀 나아지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도 정말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께 걸어가는 의미를 아는 게 복일까요? 아니면 예수 만나서 세상적으로 누리는 성공과 번영을 다 맛보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게 복일까요?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들과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소단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다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고백의 의미를 아십니까? 마지막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거죠. 과정은 굴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을, 우리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함과 평탄의 길을 말하셨어요. 그런데 그 평탄과 형통이 세상적인 양탄자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영광의 길이라 그래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길이 십자가 길이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 영광을 참여하길 원하는데 십자가의 뒤를 쫓아가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한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집념과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게. 내가 네 인생에서 웃음을 만들어 줄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네가 말하는 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을게.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게 없는 거야. 모든 어떤 일도 내 손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야. 이거 믿을 수 있겠니?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이 메시지는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모두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기뻐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 신음소리 놓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하셔서 정말 그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우리가 가는 일이 복될 것이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의로울 것이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모두를 참여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허락된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오늘도 듣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 가운데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아니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매일의 삶 속에서 들려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